6월 14일 공화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슉.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횡성의 청태산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야, 이게 보이시나요? 저 높은 능선과 이 푸르른 빛 엄청나죠? 여기에는 코로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없고요. 네, 저희도 3주간 계속 집에 있어서 오늘은 좀 산속에 좀 와서 힐링도 하고 힐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이 산속에서 한번 해보자. 브이로그처럼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죠. 왜 이런 느낌을 좀 준비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매주 집에서만 설교하니까 너무 이렇게 우중충한 저희 방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빼고 새로운 곳에 가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전하고 싶은 이제 말씀 쪽이 디모데전서랑 디모데후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살겠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어린 친구였고, 그러나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그 중요한 곳마다 함께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신상에 변화가 생겨요. 사도행전에 보면 총 3차 전도 여행이 나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에서 끝이 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로마에 갔다가 한 2년간 자택 감금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려나요. 풀려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후에 다시 붙잡히게 돼요. 그 당시가 아마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일 겁니다. 바울은 다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8년경에 바울은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마지막 잡히고 난 다음에 순교를 앞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양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랑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고 본다면 이 편지를 읽기도 전에 우리는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장함,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디모데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데 그 어린 사역자, 어린 믿음의 아들, 동역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아마 그 편지에 썼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과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역시 그 다음 세대라는 거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주 잘 말해주고 참고할 만한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랑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크게 한 세 종류로 분류를 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보통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근데 교회로 보낸 편지들 중에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던 편지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저번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던 빌레몬서까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분되는 게 뭐냐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적 관점으로 다음 리더에게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잘 건강하게 키워가라.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면 이런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해주는 게 바로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많이 읽는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책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부르심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교회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옥중서신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고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아유, 브이로그 하는 거 힘드네요. 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고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번에 봤던 그 옥중서신 대건 기억하시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때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서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요. 이런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에베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지혜롭게 이겨내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 전서랑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마라. 에베소 지역 교회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고요.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전통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들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동시에 예수가 구원한 건 맞기는 맞는데 예수가 신이 아닐 수도 있어 등등의 약간 거짓된 이야기들을 살짝 꼬아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논쟁이 계속 있게 되자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더 이상 그 논쟁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어. 그러니까 논쟁을 위해서 논쟁하는 자들을 피해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예전 이야기하면서 이미 충분히 소명한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논쟁만 일으키는 자들과의 그런 자들과의 이야기를 좀 피해라. 그거는 피해야 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쓸데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궁금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쟁을 위한 논쟁, 질문을 위한 질문,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라. 그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간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간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우고 교회 직분제를 세울 때에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봅니다. 사람됨을 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출중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가정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교회 와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그 뒤팽에 치워놓고 교회에서만 잘한다면 그 사람은 집 근처로 세우면 안 된다. 어떻게 집에서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잘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간다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 역할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돈 많은 사람 세우지 마. 어떤 회사 CEO 세우지 마.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정말 사람됨을 보고 세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왜 그러냐면 복음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든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으로 사람 되게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의 일이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명심해야 된다. 돌아봐야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입으로는 난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삶에 경건의 모양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말만 하고 삶으로는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스스로 점검해봐라.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다.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사람처럼 사람 되게 참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없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점검해봐라. 아닐 수도 있다. 너 잘못 믿는 걸 수도 있다. 믿는 걸로 착각하고 따라한 걸 수도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도 균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하자.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자. 야, 내가 돌아봤더니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어. 함께한 자들이 한두 명씩 다 떠나버렸어. 이제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 너 나랑 끝까지 함께 하자. 할 수만 있으면 디모데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한번 와라. 한번 울고 보고 싶다. 와라. 복음의 고난으로 받는,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난 함께 잘 감당하자. 끝까지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하고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울의 메시지, 또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 시대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전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복음을 들고 따라오는 후배에게 너 나처럼 살자. 내가 복음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 이 길 부끄럽지 않았거든.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기뻐할 텐데,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줄 유익이 있을 텐데 이게 끝까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바울도 돌아가시고 디모데도 돌아가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누군가가 그 2000년 전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자꾸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유익한가 아닌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그만 고민할 때 되지 않았니?
그 고민이 너를 압도할 필요가 없지 않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이제 이거 그만 고민하자. 그리고 이제는 살아내자. 응?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그 말씀 한 구절 실천하고 살아내자.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니 왜 자꾸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니? 앞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는 기본을 하는 자다. 기본이 충실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자는 이 기본을 행하는 자야. 나가서 어떤 특별한 일, 스페셜한 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을 하면 돼. 응? 사람이 사람다우면,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복음을 든 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 기본이 된 자를 세워. 그리고 너 역시 기본이 된 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성경 읽어야 복음을 전한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게 된다. 그러니 너 말씀 읽어라. 너 이 말씀 잘 알고 있던 자 아니니? 왜 고민하니? 딴 데서 문제 찾지 마라. 말씀에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업교회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신약 통독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7월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마무리한다고 나면은 다시 이제 구약을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기본.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니네 교회 뭐하니? 니네 교회 비전 보니? 니네 교회는 어떤 행사가 있니? 어떤 프로그램이 있니? 물어보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 읽어, 모이면 예배해, 기도해, 흩어지면 우리 성경 봐. 그래,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니? 특별한 거 없니? 특별한 거 없어. 우린 이게 특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기본은 안 하거든요. 기본은 안 하고 딴 걸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화려하고 큰데 나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서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해요. 2, 3년 열심히 뛰고 나면 한 5, 6년 지나잖아요. 지쳐서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힘들다고 넘어지고 이제 은근슬쩍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또 다른 뉴페이스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맡게 됩니다. 교회라는 조직에서는 참 다행인 일이죠. 하지만 기본이 빠진 상태에서 일만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 합시다. 기본. 흩어져서 성경 읽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전부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고 기본을 다하며 너희 사람들에게 기본을 다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학교회라면 기본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본이 전부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하며 그 흔적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곧 모이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7월 10일, 12일 있는 우리 캠프는 가능하면 최대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정 안 된다면 우리 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고기 파티 안 하고 김밥 먹어도 되잖아요. 도시락만 먹어도 되잖아요. 개인 도시락 먹고 찬양도
우리 수련회 캠프 가면 이렇게 좀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요. 아니,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그거 안 한다고 성령님이, 야, 목소리 작은데 내가 거기 왜 가니? 이러실까요? 아닐 거예요.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세요. 우리의 바뀐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모습은 좀 많이 바꿔서 한번 최대한 해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합시다. 우리가 기분을 다하는 교회로서,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이죠. 브이로그 설교. 새로운 개념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뭐 브이로그고 뭐고. 좋아요. 좀 보여드릴까요? 이 경치가 너무 좋은데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논쟁자 요즘 실시간 말벌이 왔다 간대요. 잠시만요. 네,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쓸데없는 논쟁,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머나 죄송해요, 말벌이 와가지고 리얼하네요.